할렐루야. 오늘도 신우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6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6번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짧게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벌써 이제 16번째 예배입니다. 엊그제 처음 시작해서 앉아서 고물고물하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번의 동안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3장과 4장 전체고요. 대표해서 한 절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대표절은요 3장 5절입니다. 룻기 3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룻기에 대한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였죠. 그때 나오미인 아내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요. 말론과 기럧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죠. 모압 여인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말론과 기럧마저 죽는 거였어요. 남은 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며느리인 오르마 룻이었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가도 너무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여기 남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룻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이 어떤 거였습니까? 룻기 2장 16절이었는데요. 한 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됐나요? 거기까지가 나오미의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하고 함께 베들레헴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 됐을 때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큰일 났다 라고 하며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나 행복의 의미인 나오미란 이름이 아닌 마라라고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룻과 나오미의 집안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있었으니 내가 이제 타작 마을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룻이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났죠.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배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에 나온 24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우리가 오히려 더 다 모든 보리를 줍지 말고 좀 남겨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관용과 배려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룻이 어느 정도 먹을 양의 이삭을 줍고 나서 나오미에게 오니까 나오미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보아스를 만나고 그가 나에게 큰 배려를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희망의 빛을 갖고 끝나는 게 1장과 2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결말이 아주 놀랍게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냐면 우리가 함께 개역개정이어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 3장이고요. 1절에서 5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비전을 얘기해요.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정말 좋은 방법 얘기해 줄게.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나타나고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가서 걔가 일 다 한 다음에 보아스가 마실 대로 먹고 먹을 대로 먹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보리 타작마당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잘 때쯤 되면 발치로 들어가가지고 보아스 옆에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룻이 어떻게 반응하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5절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벌어지는 일이 놀라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당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룻이 정면 돌파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들었어요. 나랑 결혼해 주시고 기업을 물어주시고 다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거기서 룻을 범하거나 아니면은 나 부담스러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착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당신은 정말 현숙한 사람이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알고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도 내가 다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 룻기 3장 10절인데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한마디로 젊은 자를 따르고 결혼하고 모압지강에 살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왔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리로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이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여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어떤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나 말고 기업 물을 자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하는 거다. 그런데 나 말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가까운 친척에게 내가 가서 물어볼 거다. 물어봤는데 그가 기업 물을 행동,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는다는 건 뭡니까? 가지고 있는 너네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내가 다시 사서 너희에게 주고 결혼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건데 그가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이것을 가지고 룻이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 하겠대요. 그리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결혼하면 다시 다 돌려주겠대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역시 대화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가 분명히 우리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나오미에게 보낼 때, 그 룻을 나오미에게 시어머니한테 보낼 때 보리 6대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그가 이 일을 다 알아서 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개역개정 3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었는데 기업 물을 자인 더 가까운 친척에게 보아스가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과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다 사야 됩니다.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사서 다시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물을 자를 내가 대신 받아서 하겠다. 라고 장로들과 성경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그 턴이 보아스에게로 오게 되고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내용에 대한 전부 다고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결론은 개역개정 4장의 1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할아버지고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인 그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아내가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단지 어떤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최종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살몬입니다. 여러분 살몬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여호수아 읽을 때 여리고를 들어갔던 정탐꾼 기억나시죠? 그럼 정탐꾼이 가서 이 여리고가 곧 무너질 거고 여리고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걸 확신한다. 그 너희의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탈주시키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나는 이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를 내가 살려줄 테니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신뢰할 테니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다 죽일 때 우리는 살려달라.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정탐꾼 2명이 빨간 종이줄을 갖다가 쭉 내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너네가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집안인 줄 알고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한 집안을 통해서 누가 낳냐면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믿음으로 어머니밖에 없습니다라고 따라갔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벳이 낳고요. 놀라운 건 그를 통해서 이새가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솔로몬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다윗의 족보에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혈통 안에 바로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나온 겁니까? 그 집안 안에 붙는 그 아내가 유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고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보 얘기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4장이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4장입니다.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베레스는요. 유다의 아들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의 자손은요. 헤스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헤스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까지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가문에 대한 족보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룻기를 저하고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엘리멜렉이 죽고 자식들이 죽는 걸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누군가의 연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죽음은 뭡니까? 장례죠. 장례로 시작되었던 것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근과 흉년으로 시작됐던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풍성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백성이 오히려 그 이방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성경이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예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고, 광개토 장군의 광개토 대왕의 후손다만 해도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문에 누가 있었고, 옛날 분들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순종부터 시작된 거였죠. 3장 5절을 다시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개역개정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엘리멜렉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냐면 보아스가 들어가죠.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 보아스는요,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과부와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며, 또 한 가지 어떤 겁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보다 더 친한 친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친한 친척이 아마 내가 하겠다 그랬으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됐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바로 저 룻에게 가겠다. 그리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람으로서의 내가 행하겠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바로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아스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방 여인인 룻과 그리고 보아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그리고 보아스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적용하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에 보여줬던 모습은 본인이 손해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가 베들레헴 땅에 가면 우리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될 거야. 과부로 나는 착취당하고 노략당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시어머니를 순종했던 모습이 보여진 거죠. 바로 그 안에 있는 모습은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물려주게 되면 본인의 재산을 잃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오늘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4장 3절을 한번 봐볼게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소. 여기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이제 그 더 가까운 친척이 갈 뻔한 거예요.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의 집안의 땅으로 남게 돼요. 그러자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소.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돼요. 손해볼까?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손해보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율법에 순종했던 보아스와 시어머니에게 순종했던 그러한 나오미를 보았을 때, 그 룻을 보았을 때 룻과 보아스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상황이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상황이었을 때 그 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가하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딱 계산 때리기에 우리에게 무언가 불편한 거 우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1cm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춤거리고 멍설여지고 그럴 때 또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조금 손해볼 때. 나한테 이득될 거는 기도도 안 하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주님 이게 맞습니까? 막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룻이 보여준 행동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것은 너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들어가라. 싫습니다. 저 그렇게 모욕적인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저를 갖다가 민망하게 만들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갖다가 과감하게 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보아스 마찬가지죠. 본인에게 이익이 될 줄 않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 가까운 친척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했는데 보아스는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오늘 적용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장 속에서 이 일을 하면 내가 손해봐. 이 일을 하면 내가 문제가 생겨. 이 일을 하면 나한테 힘들 것 같아. 라는 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통해서 여러분 그 밖에서 그 안에서 깊게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혹시 느끼시지 못합니까?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가 네의 눈앞에서는 손해볼 거지만, 너의 눈앞에선 이것이 힘들 거지만, 너의 눈앞에선 이것이 어려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순간에 손해보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룻과 보아스의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오늘날의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를 알게 된, 그렇게 모두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그 영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저의 그 한치도 안 되는 그러한 계산법으로 오늘도 손해보는 모습에 대하여 내가 주춤거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했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불 발치에 들어갔던 행동을 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몰랐던 베들레헴의 땅에 갔던 그러한 룻의 믿음과 순종,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했던 그들의 액션을 통하여,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했던 보아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직장 가운데서 조금 손해본다는 것을 통하여 주춤거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나의 계산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이 16번째 신우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을 내가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내가 단 몇 푼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내 시간이 손해가 된다면, 나의 재정이 손해가 된다면, 나의 무언가 어떠한 투자와 나의 정신이 손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상처받지 않으려고, 피해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당신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손해보는 것만 내가 하나님 주판으로 계산하고 눈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더 놀랍게 그 일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상사가 그리고 우리의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손해가 되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되고 나의 가슴에 상처가 될 것 같아 나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일이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빼려고 하고 내가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나의 삶을 살진 않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올랐던 그 룻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셨고, 율법에 순종하여 본인의 재산이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보아스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계산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순종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직장 가운데서 모든 것이 계산과 모든 것이 이익과 눈금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함으로 그 계산대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앞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계산법에선 마이너스일지라도 그 뒤에서 플러스를 넘어 곱하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